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3월 23일에 유다인 학살을 무효화시키는 새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1월 13일인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라는 조서가 내려졌었고, 이제 3월 23일에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이 허락을 받아서 모든 유다인이 살게 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계시록의 해입은 여자의 예표라 할 수 있겠고, 모르드게는 계시록의 두 증인의 예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은 참 주님의 종을 말하고, 에스더서에 비추어 보면 모르드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권세를 준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란 뜻이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주어졌고 그에게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졌죠. 그래서 모세의 권세하면 말씀의 권세를 말하고, 또 엘리야가 제단 불을 태우게 되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권세를 받게 되면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받고 성령님의 능력받아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의 능력받고 성령님의 능력받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격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뭐로 비유하셨어요? 검으로 비유하셨죠. 무슨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성령님의 검, 그것은 곧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회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큰 회개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도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7명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 3년반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반이 1260일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 기간으로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전 3년반의 기간 동안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때 두 증인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대환난 중에 오히려 두 증인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떨어져 나간 성도도 있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살아남는 구루터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기간은 에스더서에 의하면 2달 10일에 해당됩니다. 2달 하면 60일에다가 10일 하니까 며칠이에요? 70일이죠.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하만의 간청에 의해서 왕이 허락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때로부터 70일, 2달 10일 지난 3월 23일에 새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는 유다인을 다 죽여라 라는 조서고 3월 23일에 내려진 조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싸워 이겨라 라는 그런 조서예요. 그러니까 70일 만에 내용이 다른 조서가 새로이 내려진 것이고 앞에 내려진 조서도 변경이 되어야 변경이 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3월 23일에 70일 후에 내려진 조서도 변경이 되어야 변경이 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조서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이 길을 모면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저들과 싸워 이겨라 라는 조서인 것이죠.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7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0일의 기간이 되는 날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게 되는데 무시무시한 기간이 무시무시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하면 몇 년이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것이죠. 2달 10일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1260일은 계시록에 나오는 기간이에요. 3년 반의 기간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 날을 감해서라도 견뎌내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만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 지났고 이제 3월이 됐는데 이제 12월이 되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단 하루만 주어지게 됩니다. 환란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의 느끼는 바로는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그날 은혜가 된다 그러면 벌써 설교가 끝났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어떠하냐에 따라서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긴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환난이고 고난일지라도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진다 그 말.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누구와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물리적인 기간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기간은 짧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져요? 안 힘들게 느껴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 프로를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같아요. 동물들을 사육하는 사육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고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동물 사육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동물 싫어하는데 뭐 하려고 사육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 사육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여름이니까 더운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육사로서 하는 그 일 자체가 힘들다고 하지 않고 날씨가 힘들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 일을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좋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의 기간이어도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길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환난의 기간이 50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도 많아서 견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감해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7년 대환란도 그날을 감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0년 동안 환란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도 남지 못할 거예요. 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7년이 못 되는 기간이 될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감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7년이 조금 덜 되는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그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에서 건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직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주었으니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능력을 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주세요. 건강과 체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지혜, 건강, 체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능력받아서 지혜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임 얻어서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인도에서 후수까지 바사의 127도의 왕의 조서가 전달되어집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국가였습니다. 작은 책,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끝은 이스라엘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이스라엘 전국에 예배 처소가 1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수백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신속하게 전 세계에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국가를 말하며 종족은 인종, 피부색에 의한 인종을 말하고 방언은 언어를 말하며 백성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포함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왕은 바사 제국의 127도에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왕 대신 하나님의 영적인 조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족 곧 국가를 초월하고 종족 곧 인종을 초월하고 방언 곧 언어를 초월하고 백성 곧 신분을 초월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이웃과 친척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